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요, 창세기 35장 6절 7절 말씀, 우리 두 파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고 17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다시 우리 창세기 3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은 살아보면 압니다. 지난주에 학술 컨퍼런스를 이곳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이전의 카톨릭 영성과 기독교 영성을 비교하면서 함께 나눌 때에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그 훈련, 이 훈련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개신교 영성의 특징이다 하는 그 주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희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초청하신 분이,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하실 분이 김승혜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녹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저희가 2주간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멋진 이 동행의 능력을 가졌던 이 두 사람들을 보면서 정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이 주인공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그렇게 많이 부럽지는 않아요. 그냥 보면은 꼭 저희 형님 같고, 어디서 많이 보던, 그냥 동네에서 보는 우리 집사님 같고 뭐 이런 분이에요, 야곱이. 오늘 나오는 야곱이. 그래서 너무 친근합니다. 야곱 보면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비슷할까,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비슷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 아주 그냥 정이 확 가는 분이 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때부터 야곱이 그렇게 썩 좋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나올 때부터 아예 형님 발 뒤꿈치 붙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이름이. 그래서 이 야곱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27장에, 창세기 27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형에게서 장자권을 뺏는 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살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머리 디밀고 이삭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홀딱 다 받고, 그리고 자기가 아주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아주 그냥 그 행사를 하는,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야곱의 얘기가 등장할 때 뭐 에녹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같이 그가 몇 세 때부터 주님과 동행했, 이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애시당초부터 아예 그냥 사기꾼 같이 이렇게 비스무리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야곱, 근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가 에서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축복기도 받고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같은 아주 멋진 또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해 줄 때 엄청 축복을 해 줬어요. 축복을 어떻게 해 줬냐면요, 만민이 야곱을 섬기겠다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줬고요, 열국이 굴복할 것이다,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야곱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을 것이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서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야곱인데요, 그것이 잠깐이에요. 문제는요, 야곱이 그 기도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집을 떠났다는 겁니다.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난 거죠. 쫓겨난 게 아니라 도망간 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축복 기도는 받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아주 죽을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형 에서가 가서 이제 돌아와 보니까 자기 대신 축복 기도를 홀딱 받아놓은 이 야곱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듣고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축복기도 다 받아놓고 이제 도망갑니다. 밧단 아람으로 의삼촌에 있는 곳으로 도망하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28장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만민이 섬길 것이라고 하고 형제들이 섬길 거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섬기기는커녕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 이제 나가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됐죠. 저주받는 자, 야곱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요, 에서가 야곱을 저주하고 그 저주 때문에 도망가고 지금 혼비백산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약속과 현실이 다른 거죠. 꼭 보면 이 야곱이 꼭 저희 믿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격도 그렇고 축복받고자 하는 욕망과 열정도 그렇고, 또 정말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해주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더 야곱이 정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축복 기도 받은 야곱은 이런데요, 에서는 어떤 줄 아세요? 에서는 집을 차지하게 됩니다. 야곱은 나가게 되고 이제 에서가 나가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은 에서 거예요. 모든 식구들도 에서의 편입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함께 에서하고 살게 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축복기도 받고 정말 하나님께 나왔던 그 야곱이 더 잘 되어야 좋은 거 아닙니까? 더 잘 되어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사나, 우리보다 더 잘 되나 하고 부러워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아무튼 야곱이 오늘 이 이야기 보면요, 도망을 합니다. 혼미백산하고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밧단 아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방향만 정하고 가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왜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간다고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브엘세바에서 살다가 이제 도망가는데요, 야곱이 오늘 28장에 어디에 머무르냐면 루스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루스라는 곳에. 집에서 도망가가지고 형이 자기 죽일까봐 그냥 뛰쳐나온 거죠. 제대로 짐 하나 챙기지 못하고 나온 것 같아요.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키로수를 따지면요 90km예요. 90km. 90km니까 90km를 쉬지 않고 이 야곱이 도망하고 달려온 자리가 루스입니다. 죽을 심에 달려간 거예요. 하루 길인지 더 되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하루 길 같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하루 길은 아닐 것이다. 어떻게 90km를 하루에 달려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90km 하루에 달려갈 수 있나요? 군인들이 행군하는 속도가 시속 1시간에 4km입니다. 4km.
그 기준으로 따지면 22시간 30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22시간 30분 동안 군대 행군 속도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뛰어서 1시간 걸으시는 게 많이 잡아야 뭐 7km라고 한다면 13시간 정도는 거의 뛰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도망가다가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서 쓰러진 자리가 어디냐면 이 루스예요. 더 이상 갈 자리가, 더 이상 갈 힘이 없는, 일어설 힘도 없이 쓰러져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없으니 그냥 돌 하나 잡아가지고 돌베개 잠을 청한 것이 바로 루스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라는 것 보니까요, 뜻도 없어요. 뜻도 그냥 편도나무 뭐 이런 뜻.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면 베델의 옛 이름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아무런, 그냥 광야 가운데 한 장소예요. 광야 가운데 한 장소. 그곳에서 이 야곱이 쓰러져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근데 역사는요, 야곱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 쓰러진 자리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첫 기록이 여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힘이 빠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힘이 남아있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루스가 광야의 땅 루스가, 지쳐 쓰러진 루스가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평생을 야곱이 기억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만났던 동행의 첫걸음의 자리로 기억을 하는 그 자리가 됩니다. 절망의 자리가요, 쓰러진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돼 있는 거죠. 쓰러져만 있었다면 절대 소망의 자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쳐 쓰러졌을 때 야곱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꿔서, 꿈을 꿀 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땅까지 닿고, 그리고 그곳에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 사랑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듣게 되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야곱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이 말씀은 이전에 이삭이 축복 기도해 주셨을 때에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 기도입니다. 근데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이것도 해 주었지만 진짜 야곱에게 있어서 그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되고 붙들었던 것이 뭐냐면, 그 긴긴 밤 지쳐 쓰러진 그곳에 아무도 없고 자기와 곁에 그 누구도 없었던 돌덩어리 하나 있고 그걸 껴안고 자고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야곱아 너 혼자 아니야.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이끌어 줄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거야.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하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주는, 사실은 자격이 없는 야곱이에요. 이 얘기를 들을 만한 무엇 한 것이 없어요. 야곱이 형 속이고 축복이 대신 받고 도망온 야곱이거든요. 근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눈을 떠보니까 그 얘기가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잠이 깨어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고백이라 여겨집니다. 아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그 죽음의 자리, 거의 죽을 것 쓰러져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 여겨집니다.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 이 얘기입니다. 여기 계셨군요.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가요? 여러분 가정에는 임재해 계신가요? 그러면 이 야곱 같은 고백을 우리는 매일 해야 됩니다. 여기 계셨군요 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계셨군요 한번 재밌게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 계셨군요. 네, 여기 계셨군요. 우리가 몰라봐서 그런 거죠. 야곱이 몰라봐서 그런 거지. 야곱이 몰라봐서. 우리가 있는 어느 자리에든지 그 자리는 주님이 계신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사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벳엘이라 얘기합니다. 벳, 이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느껴진 자리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야곱이 주님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이 더 분명하게 만나지고 보여질 때가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통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망도 없어 보여서 일어설 힘조차 나는 없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 계십니까?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자리가 곧 하늘의 문이 되는 자리고, 그 자리가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주 전에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한 성도님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울면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안수기도를 받으시고 싶으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드리고 났는데 펑펑 우시면서 고백을 하셔요. 이전에 교회를 다니셨었는데 보니까 딸 문제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시게 된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을 잊고 오랜 동안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따님이 암이 걸리게 되고 또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이 성도님도 암으로 진단이 되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천대 앞에서 우리 전도대원들을 만났는데 전도대원들이 우리 전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다 하고 전도하시는데 그때 그 음성이 하나님이 본인을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이제 와야 된다. 이제 와야 된다. 이제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이제 와야 된다.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드린 예배가 3주 전에 첫 에녹의 동행의 이야기를 할 때 그날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더 늦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전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사셨었는데 다시 이제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이름을 부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펑펑 우시더라고요. 계속 금요 성령 집회에도 또 지난 수요 예배에도 오늘도 이곳에 나와 계신데요. 그때 남편 모시고 지난주에 또 오셨더라고요. 성령 집회도 함께 오셨더라고요.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루스와 같은 자리를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분명한 그 만남이 있는 것이라면 가장 축복된 자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버지가 그 딸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가정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한 이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보면요 너무 은혜가 돼요. 로렌스 형제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건가, 그런 갈망이 생깁니다. 부엌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이 로렌스 황제까지도, 그 나라 황제까지도 어떻게 하면 당신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로렌스 이 형제.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수 플러스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우리 로렌스 형제와 또 우리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두 이야기를 같이 책에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수 플러스에 로렌스의 글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나는 회계 관리인 피에베르시의 하인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나는 무척 서둘러서 하는 일마다 모두 망쳐놓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야 나는 하인으로 계속 지내는 대신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어리석음과 내가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서 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과 삶의 모든 즐거움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크게 실망하게 만드셨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받은 것은 만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우리 안에 확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찮은 것들과 어리석은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큰 기쁨을 주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고귀한 것으로 우리 영혼을 먹이고 살찌워야 합니다. 이때 나이가 55세였습니다. 피에베르시의 하인으로 일하면서 그가 겪었던 것은 서둘러서 일을 하는 것들마다 모두 망쳐 놓았기 때문에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는 가장 어려움의 시기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18세에 주님 만나고, 그리고 군대 입대하고 나서 부상을 당해서 산의군으로 제대하기도 했습니다. 나와서 했던 일들이 마차 문 여는 일들, 또 주인의 식탁 시중 드는 일들, 그런 하인으로 일을 하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55세가 될 때, 그때 이제 수도원으로, 카르멜 수도에 입문하게 되고 수도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2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80세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요, 주님과 임재하는 그 깊이 있는 자리로 나와게 됐던 것이 이 로렌스 형제의 베델은 자기가 일하고 있었던, 하인으로 일하고 있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 그 자리에서 로렌스 형제가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평생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몸을 보인 로렌스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도 보면요, 가장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누리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고 있다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사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쓴 시편입니다. 노년에 특별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것으로부터 아들로부터 도망 다니는 그 상황에서 쓰여졌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상황에서 도망가 피해 숨어 있는 상황에서 쓴 시편이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고달픈 슬픈 삶을 직면했을 때에 쓴 시편인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할 때입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환난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쉴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원히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완전히 쓰러져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다윗이 본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노라 하는 이 고백을 다윗도 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의 시를 썼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는 이렇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자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행복하세요?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행복하면 정말 그 행복한 자리가 주님과 함께 누려야 할 자리이고요. 힘들고 어렵고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리를 한다면요, 그 자리가 진짜 예수님이 계신 자리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야곱의 고백, 가장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루스가 베델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의 자리가 만나고 끝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만나고 끝나는 곳이라면,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 동행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곳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보면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쭉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에녹의 삶을 보면 그냥 굴곡이 한 번 있었어도 거의 모든 삶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록들이 너무나 쫙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야곱의 삶을 보면 그 기록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찾아보니까 밧담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을 다시 피해서 도망할 때, 그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얘기가 나와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다가 분이엘에서 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때 하나님과 동행한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그 상황, 그 야복 강가의 일, 별로 많이 나오질 않아요. 아마 기록을 볼 때는 그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듬성듬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야곱은 늘상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노라, 이 고백,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고백은 계속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직접적으로 그것을 누리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다시 회상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님과의 경험,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굵직굵직한 것들은 생각이 나는데요, 매 순간은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지낸 것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야곱을 찾으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야곱과 만났던 베델의 자리로 계속 야곱을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야곱과 찾아오셔서 베델의 자리에서 고백한 그 고백을 야곱으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실제 살아보면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아이들과 어떻게 한번 같이 놀아볼까, 어떻게 함께 지내볼까 하고 늘상 쳐다보고 바라보는 것이 부모님 심정 아닙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 야, 산책 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때는 야, 사우나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거절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근데 늘 마음은 좀 같이 아이들하고 가기를 원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사인을 보냅니다. 근데 잘 못 알아먹습니다. 야곱이 다시 정말 그것을 알아먹고 다시 동행의 삶을 시작할 때는 언제냐면요, 34장에 경험한 이후입니다. 34장에 보면요, 야곱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히족속 중 그 추장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 이 세겜에게 욕을 당하는, 강간을 당하고 겁탈을 당하고 하는 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딸 디나입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이 야곱의 집에 와서 요청을 하는 것이 그 딸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아들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들들이 거짓으로 속이고 할례를 행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하몰의 아들 이 세겜, 그리고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하룻밤에 완전히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대 살육하는, 학살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뺏어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일은 굉장히 위기의 일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제는 큰일 난 겁니다.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 그 동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장 3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곳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해법을 주셨던 게 뭐냐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을 지시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먼 곳에 도망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 베델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바운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만났던 야곱, 그곳에서 야곱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던 그 마치 허니문의 장소와 같은 그 자리를 계속 기억하시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못 알아먹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위기 상황에 놓여지니까 하나님께 와서 야곱이 먼저 찾아오니까 베델로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어찌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는요, 우리에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승혜야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 나와 만나자,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 거죠. 네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초청이죠. 베델의 자리로 초청하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지. 지금 위기 상황,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베델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다시 기억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했, 동일한 고백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베델, 그렇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전에는 혼자 만났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가요. 왜? 데려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데려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가족들이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데려갑니다. 가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겼던 우상들 다 버리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고 가라. 옷도 갈아입고 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지하던 거 붙들고 있으면 주님 안 보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그냥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다 버리고 오라 그래. 다 버리고. 우리 심령 안에 정결케 함으로 나아가랍니다. 입던 옷, 세상의 옷들 벗어버리고 주님의 옷으로 입고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갑니다. 그 베델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 베델에 올라가서 온 가족들이 구원을 경험합니다. 다른 족속들이 그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볼 때는 쳐들어와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도 아닙니다. 그것은 벌판에 있는 그냥 돌기둥 쌓아놓았던 그 장소입니다. 그냥 루스 장소, 평범했던 장소, 그 장소 그대로였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다른 모든 족속들이 그들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때 이 야곱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7절 35장 7절 말씀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있죠. 베델이 땅을 의미한다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 장소를 의미한다면 엘베델은요, 그 장소에 관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우리가 있는 자리가 벳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벳엘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예요.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진짜 엘베델, 그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우리는 엘베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여러분 엘베델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나와 학년에 그랬어. 이전에 나 은혜가 뜨거웠어. 충만했어. 성령 은사 받고 난리가 났지. 그때 집회할 때 그냥 집 날로 가면서 그 봉사도 내가 했어. 민족을 위해서 가서 열병을 기도했었지. 입순도 하고 난리가 났어. 우리의 그 베델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가 다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한 번, 두 번, 어떤 몇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의 경험으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강권적으로 부르실 때 야곱이 잘한 거는요, 알아차린 겁니다. 알아차리고 그가 그곳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주님께 나가는 것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초청하십니다. 계속 초청하십니다. 100번 넘어져도요, 101번째 또 오셔가지고 초청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하자고 초청하십니까? 만나자고 초청하시는, 같이 가자고 초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매일 하시는 일이에요. 초청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초청하는 일. 근데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요, 이 야곱이 이 두 가지 베델에서도 그렇고요, 엘베델에서도 그렇고 하나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하냐면요, 그것을 기억하려고
거기다가 기둥을 쌓아 놓습니다. 35장 14절도 말씀도 15절 말씀 보면요, 야곱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28장 18절에 나옵니다.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도 했던 일이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곱의 각오라 생각이 들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의 각오, 베델의 장소를 정말 기억하려고 하는 야곱의 이 마음 아닙니까?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이 했던 것 같이 우리가 기둥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기둥을 세워야 돼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순간을 기록해 봐야 하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예수 동행일기라 여겨집니다. 점검해 보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매일 아침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감동이 돼요. 그런데 제가 큐티한 지 한 30년 됐는데요, 큐티한 내용이 다 잊어버려져 가는 것 같아요. 하루 중에 적용도 잘 되지 않았더라고요. 순종을 해봤느냐? 순종한 것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동의 일기를 기록하면서부터였어요. 기록해보니까, 아, 내가 말씀을 묵상은 했지만 말씀대로는 살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이 점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주셨던 은혜를 기록해 놓으니까요, 마치 기둥을 세워놓고 흔적을 남기는 것 같이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아, 이 말씀이었구나 다시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 예수동의 일기를 쓰다 보면 우리 어떤 사모님이 순종하기, 그 다음에 또 은혜 받은 내용 두 가지를 같이 기록하는 일기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뭔지를 적어요. 그리고 아, 그 말씀한 거를 내가 순종을 해보면 아, 이렇게 순종했구나 하는 것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 받은 걸 적어요. 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나한테 일하셨구나 하는 걸 적습니다. 정말 훌륭한 기둥이라 생각됩니다. 흔적을 분명하게 남기는 거죠. 흔적을 분명하게 남기는 거. 저는 주일에는 감사일기를 씁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요, 정말 잊어버렸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아, 이것도 행하셨구나, 이것도 행하셨구나. 아, 그분 만나고 그 순간에 그 타임에 만난 거는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구나. 돌아보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베델의 자리였던 것이 쑥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곳, 아,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했었구나. 이것이 기록해보면 다시 베델의 자리가 쑥 올라옵니다. 기억이 나게 돼요. 감사하는 감사의 기록. 저거보다 보면요, 아, 우리 가정이 베델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냥 지낸 것 같은데 아침에 저녁 때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자리를 돌아보니까 아, 거기에 주님이 계셨지.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 아, 그 음식 그거 주님이 공급하신 거지. 이 일은 주님이 처리하신 거지 하는 그 분명한 기억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요, 또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베델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삽니다. 점검해보고 기억해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습관,
이것을 기둥을 세워놓고 점검해 보면 분명하게 보이게 되고 분명하게 확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이 베델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